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안전하고 또 그리고 건강한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사도행전 8장 강해에서 건너뛰었던 8장 9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술사 시몬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말씀이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를 마술의 높은 경지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야말로 마술의 진짜 높은 경지구나. 왜냐하면 일반적인 마술은 다 눈속임인데 이 사람이 바라보았던 성령의 역사는 진짜로 나타났던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나도 옛생활 걷어치우고 진짜 돈 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참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가 베드로에게 혼쭐이 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내가 안수를 하는 사람에게마다 성령을 내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자기는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능력을 살 수 있겠는가 고 요청을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의 정도는요 아주 신랄했습니다. 그 내용을 20장 2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뒤에 가면은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의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기는 했지만 성령의 역사의 외형적 변화, 성령이 임할 때 가져오는 외형적 변화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게 되는 내형적, 내면의 세계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게 시몬의 큰 잘못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도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도 떠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외형적 변화,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의 결과 이런 것에 치심을 해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막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는 그런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런 외형적인 변화의 부분이 아니라 성령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새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런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게 진짜 성령 충만한 그 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선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늘 남의 눈속임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꾸며진 결과물, 그리고 남의 눈을 속이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탄성을 자아내게 됐죠. 박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끌어내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면만 부각을 시켜서 생각한 나머지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가, 세상의 어떤 법도 규칙도 제재도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의 그 본심들을 바꿔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이 성령의 내재적 역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 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막 이런 외적인 떠들썩함, 분주함, 웅성웅성거림,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거리들, 이슈가 생겨나고 눈이 돌아가고 막 입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베푸는 사람에게 찬사와 영광을 다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그대로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맷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났더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지, 거짓을 버려버리고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개인의 심성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달라지고 있고 그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일터,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곳곳마다가 어떻게 진지하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꾸짖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외적인 변화, 그런 달라지는 듯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심성 안에 다 이렇게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만한 거룩한 인물들로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그 내적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의 잘못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려고 했죠.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도 바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까 20절에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사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으려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돈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 놀라운 것들, 엄청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러니 이런 것들은 값없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히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술사에게 있어서 성령을,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것은 정말 메리트 있는 일이었죠. 놀라운 소재를 자기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주고 이 성령을 공급해 준다면 정말 내가 의시될 수 있고 진짜 돈벌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투자하더라도 더 많은 걸 얻어내기 때문에 까짓것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굉장히 신앙을 산술적으로 생각하고 수리 계산에 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 혹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돈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교회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하나요? 돈 없으면 주님의 일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일을 한다? 이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요즘 시대에 돈이 없는데 주님의 일을 누가 시작을 해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따지는 거죠. 돈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징계 없는 사역이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대교회의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돈의 지배를 받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의 지배, 돈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일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비록 주머니에 돈이 없고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큰 믿음과 기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이 야단을 맞았던 또 하나의 잘못은 자기중심 그리고 인간중심의 그 사고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 생각 가져보잖아요. 사도들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도 다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했죠.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두 자기 본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직업 이걸 더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돈벌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개인의 영광과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목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릴 때, 아직은 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을 때, 신앙이 연약할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쌓여져 가고 있고 교회 직분도 점점 더 귀한 걸 받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내 시선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 기분은 나빠져도 주님이 좋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내 기분이 만족하고 내가 좋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꿇게 만들고 나를 엎드리게 만들고 나를 순종시키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요. 내 입술이 많이 튀어나올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꾸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맞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나의 눈치를 보고 내 말에 교회가 신경을 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 이거는 나중에 베드로가 시몬을 막 저주하잖아요. 저주. 그만큼 나쁜 문제가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 교회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돼 있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시선으로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무책임한 말들과 어려운 말들을 쉽게 여러분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수록 조심스럽고 그리고 더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게 이게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우리의 발언이 세어지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역행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비로소 자리를 잡히게 되어지고 교회 중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조금 이렇게 알아지고 익숙해지고 원리를 알고 교회 분위기를 알고 사람을 알고 내 자리가 있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내 주장이 세지게 되죠. 이건 전부 마술사 시몬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고 베드로로부터 받았던 저주와 같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 옷깃을 여미르고 조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이 알수록 넓은 자리에 설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이런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교회 생활을 아는 게 그게 신앙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익숙해진 걸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요령, 우리의 익숙함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마술사 시몬이 보여주었던 어줍잖은 유아틱한 이런 믿음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보다 더 성숙한 사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더욱 진일보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며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나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성장되며 올바른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되어서 보다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육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되 기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넓은 사랑의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 경제가 힘이 들고 민초들의 삶이 너무나 힘겹다고 아우성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에도 가게, 점포, 그리고 제조업 등 개인 사업장을 경영하는 성도들도 여럿 계시오니 도와주셔서 차츰 회복되며 정상화되고 나아가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얻는 보람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긴 시간 병상에 있다 보니 그 생활이 마치 일상이 되어버린 성도들도 또 여럿 계십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속히 주의 전에 함께 오르내리며 주님 앞에 수종 들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며 돌보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온 교회를 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힘들다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되 암탉이 평안히를 품듯 하셔서 보호하시고 또 큰 환난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